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전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바다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까지 맡겨 주셨었는데, 그들은 왜 3년 전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는가? 그것은 그들의 좌절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구나, 안심도 되었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죄송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 스스로에게도 나 같은 자가 무슨 주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는가? 이런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우리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가자, 그러면서 3년 전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바다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익숙한 그 음성에 끌려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3년 전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때의 일을 기억해 하여 주셨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능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된다는 말씀의 권능을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예수님은 여전히 죄송해하고 주님 앞에서 여전히 어색해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친히 차려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고 생선을 발라서 주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함없이 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느끼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정말 변함없는 무궁한 자신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의 어색했던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들로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던 제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모두가 인정을 했었고 자신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며 장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어린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하고 계신데 그런 예수님 귀에 다 들리도록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마음에는 다른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절망감이 있습니다. 도저히 뽑아질래야 뽑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깊은 절망감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베드로를 따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고 3번이나 연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물으실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명령이 15절로 17절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뭐 내 양을 치라도 있는데 거의 같은 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명령을 주셨고, 두 번째 명령은 18절로 19절 나를 따르라. 마지막 3번째 명령은 20절로 23절 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3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이제 구절 보면서 보겠는데요. 먼저 본문 15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을 드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며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먼저 주목해서 보실 것은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시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이름을 바꾸어서 반석이란 뜻이 있는 베드로라고 이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그때 그 시절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와 같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할 기회를 먼저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한 방법,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헤매게 되면 점점 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조난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느 정도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깊은 산중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조난당한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상태가 베드로가 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라고 그런 뜻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이 구절구절도 더 깊이 들어가면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 시간은 보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은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난날의 실패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런 말씀조차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일은 아예 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겪으셨던 배신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상처만 입었어도 그 일을 좀처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안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시시비비 이것을 끝까지 묻고 끝까지 가려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자기도 옳지 않으면서, 자기도 죄인이면서 상대의 잘못만을 낱낱이 파헤쳐 버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이 고초당하고 수모당하는 바로 그 곁에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 그때 나에게 왜 그랬느냐? 너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묻지도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베드로가 떨리는 음성으로 울먹거리면서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는데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줄 압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마 작은 소리로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우리말은 다 같은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가장 순결한 사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히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으로, 필리아도 사랑의 종류인데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뭐 그것도 고귀한 사랑이지만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감히 아가페 사랑으로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저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이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되었다. 과거의 모든 허물과 그 무서운 죄를 덮어주시고 그 뼈아픈 실수를 덮어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대답, 다른 설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16절에 주님이 또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역시 그래 되었다. 주의 일,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래 내가 맡겨주는 그 일을 네가 하면 된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17절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물으실 때에는 예수님이 필리아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에 필리아라고 연속해서 대답을 하니까 세 번째 예수님 물으실 때에는 필리아로 물으시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야, 그러면 네 안에 나를 향한 필리아 사랑은 분명히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경이 여기 같이 적혀 있는데요.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물으시니까 자기가 세 번 부인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근심했을 것이고, 또 이번에는 필리아로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근심을 했지만 또다시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 부인했던 것도 주님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주님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마음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을 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 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는 그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그 일을 이제 다 씻어버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회개했습니다. 세 번 부인하던 그날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강하게 부인했을 때 돌이켜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너무나 깊은 무거운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었다. 내가 주님 계시는 그 면전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이 무거운 죄책감에 베드로는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뽑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죄책감을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3번의 고백으로 다 씻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좌절감과 패배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난날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더 이상 그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먼저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주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우리 주님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사랑이지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랬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문화권에서는 바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구절은 베드로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완곡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9절에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다가 너는 결박될 것이고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일찍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멋모르고 한 말이긴 했지만 그때도 역시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 말을 했던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실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회가 왔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너무나 무력하게 3번 부인하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일을 하다가 너에게 또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주님,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과는 다르게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순교의 날을 베드로가 잘 준비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은요, 참 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교하는 게 복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필리아 사랑으로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내가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또한 약속해 주시는 복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더 자라나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요. 계속 자라나다가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도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순교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혹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교자의 자리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좌석권을 받아야만 순교하는 것이다. 아무나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다. 좌석권도 안 받았으면서 순교할 걱정이나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일도 없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도 했었는데, 정말로 순교자로 예정이 되었다면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그 사람을 특별히 길러 가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이 순교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 다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 사랑하는 저의 이 작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주님의 그 큰 사랑에까지 점점 더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께서 지금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은혜 중에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각별하신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었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여쭙기도 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때, 내가 그렇게 순교한다면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베드로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여쭙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미묘한 어떤 경쟁심 내지는 질투심, 이런 파문이 미묘하게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충성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한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여쭌 것이죠.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잘못하면 섭섭할 만한 그런 답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두 마디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그거는 상관없는 일이다. 상관하지도 말아라. 주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너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네가 마음 쓸 일이 아니다. 베드로가 마음 쓸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만은 주님 따르기를, 그것만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러한가? 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그저 적당히 나도 그럭저럭 믿는 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은 어떤 길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런 정신으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마지막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안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한동안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한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었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죄책감에 절망감에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거는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고요. 이 고백을 예수님은 받으시고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먼저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세 번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사랑이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